인생의 깊은 계곡을 내려고 본 사람만이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다. 사실 이게 제가 직접 깨달은 겁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본 사람만이 인생의 높은 곳으로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한 가지를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수렁에 빠져본 모든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오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분만 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굉장히 깊은 수렁에 깊이 빠져본 굉장히 많은 사람은 평생 수렁 안에서 삽니다. 수렁 근처에서 삽니다. 평생 아픔을 회복하지 못하고 삽니다. 상처와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굉장히 짧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드러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뱀의 독사에 물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독사에 물리면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독을 빼야죠. 치료해야죠. 의료진 만나야 됩니다.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독사에게 물린 독을 치료하기보다 오히려 독사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자기를 문 뱀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독사에게 나 왜 물었냐고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 뱀에게 물릴 만한 인생 살지 않았다고 하면서 독사에게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이 말 보고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나 이런 고난 당할 사람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독사에게 물렸을 리가 없어. 나 이런 악한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리가 없어. 이러면서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당장의 상처를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독사에게 물린 그 상처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처는 두고서는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 얼마나 불쌍한지 아냐고, 내가 독사에까지 물렸다고, 나 이렇게 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러 다닙니다. 독사를 찾아가서 오히려 나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사과하지 않으면 평생 가슴 아파하면서 저 독사가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저 나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평생 가슴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물론 내가 고난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 아픈 거 알아주면 좋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수렁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수렁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 변명거리는 되지 않는 겁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나 수렁 안에서 나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수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수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근처를 벗어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그만하고 이제 수렁에서 나와서 내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우리 주변에서 힘들다고 사람들이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런 인생 살지 않았는데 나 왜 이렇게 살까?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수렁에 있어도 된다는 합리화하는 것, 변명하는 게 아니라 수렁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해결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해결책을 알아야 되고 해결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해결책은 절대 피상적인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엽적인 문제 해결하면서 우리 다 문제 해결됐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알고 실천해야 우리가
수렁에서 건너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우리의 위기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진정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문제만 일어난다고 치면 그냥 피상적인 문제 하나 덮고 하나 또 문제 생겼을 때 또 하나 덮고 그러면서 우리 삶에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삶의 기반이 지금 잘못됐구나. 이 삶의 기반 흔들릴 때 내가 다시 세워야 되겠다. 삶의 기반 지금 그때 올바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때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이 체험하고 다시 올바른 삶의 해결책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세우면서 우리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우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렁에 빠졌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 여러분이 수렁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수렁에 빠진 시간을 기회로 삼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큰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기반을 다시 단단하게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그 수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책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해결책을 목숨처럼 붙잡고 살아서 이제 드디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해결책이 필요하고 해결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해결책을 붙잡고 있습니까? 해결책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 가진 문제가 달라서 해결책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마다 다 다르게 보이겠지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그 모든 우리의 기반, 삶의 기반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위에 세워지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 우리 삶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것 지금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복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믿으셔야만 삶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복음을 믿는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복음에 집중했을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수렁 밖으로 올라가서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평생 수렁 안에서 살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좀 건져달라고. 근데 나 여기 너무 괴로운데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에 집중하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더 이해하도록, 더 깊게 이해하도록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의 중심 말씀이고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잘 이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를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는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금지한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열매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습니다. 결국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죄는 아담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아담이 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두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우리 다 거기에서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담처럼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똑같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과 같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이 말은 맞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똑같이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성경이 중요한 것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대표성,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표는 대통령 선거 아니면 국회의원 투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을 나의 대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은 내가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담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당시 우리 모두 아담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모든 이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을 당시에 아담의 몸 안에 있는 우리도 실질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아담 안에 있는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대표성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아담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똑같이 죄를 지은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히브리어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도 죄를 지은 것이고 육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고 영적인 죽음도 겪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비합리적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담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 아담보다는 좀 나았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보다는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뽑은 대표, 내 손으로 뽑은 사람을 그 자리에 둬야지. 아담 말고 나라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대표를 뽑을 수 있었다면 저는 아담보다는 괜찮은 사람을 찾아서 선택했을 겁니다. 아담은 내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오해하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셨다면
아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가장 좋은 대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 그런 아담조차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 태어난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우리의 대표다, 이 사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인류의 절망적인 상황, 다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그래서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있을 때나 율법이 없을 때나, 율법이 모세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아담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율법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왜 죽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율법 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율법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구원을 얻는데 도움도 안 되는 거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의 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주시기 전에도 이미 아담 때부터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 더 명확한 법을 주셔서,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어겼구나, 내가 이 율법을 볼 때 또 어겼구나,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죄인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다는 말입니다. 계속 죽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934를 살고 죽었더라. 5장 8절에 죽었더라. 11절에 죽었더라. 14절에 죽었고 17절에 죽었고 20절, 27절, 31절에 계속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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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에게 죄와 사망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죽음을 겪게 되었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문제의 근본 원인, 죄와 사망의 문제는 제거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불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달게 돼서 결국 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못 얻는 거구나, 은혜밖에 없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람들 앞에 드러난 죄의 문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다시 대표성의 원리로 가야 됩니다. 대표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2의 아담인 예수께 속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대표인 예수께 속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단순히 아담의 이 똑같은 아담과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아담보다 대단하게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 죄도 없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대표성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다고,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서 살게 되었다고 이 말을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이런 대표성이 원래 잘못됐습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 그때 죄도 안 지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있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님은 단순히 제2의 아담, 다시 단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담은 일개 인간에 불과해서 죄를 가져다 주는데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은 아담이 가져온 죄의 능력, 사망의 권세보다 훨씬 강력한 겁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어떠한 죄보다 위대합니다. 더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교가 아닙니다.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만족에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영원히 만끽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희망이 되는 것이고 담대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값비싼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값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웁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웁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아담의 후손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만 했는데도 죄를 짓는 악한 본성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담에 속하는 것은 태어나기만 해도 그냥 살아가기만 해도 되지만 예수께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이것이 죄사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짓눌렀던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은 사망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전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사망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사망의 능력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담의 죄 가운데에서 사망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는 인생을 삽니다.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죽음은 경험하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 지금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기뻐하고 놀라워하면서 다시 한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강조합니다. 분명히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실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는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기꺼이 죽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의 대표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살리는 겁니다. 은혜가 살립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율법이 있고 없고는 처음부터 구원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어도 없어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아까 말했듯이 죄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율법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또 법을 어겼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우리 이거 보고 좌절해야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가 이렇게 명확한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표현, 제가 로마서에서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는 이 말씀이 잘못 번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역은 이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상상할 수도 없이 엄청나게 넘쳤나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덮고도 무한대로 남을 만큼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 가슴 속에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나는 당장에 처벌받아도 마땅한 자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다.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이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영향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은혜는 강력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득한 죄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득한, 내 가슴에 가득한 죄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계속 죄에 무너졌습니까? 나 정말 이 내 과거를 보면 나 희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수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수렁 속에서 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그거 생각하신다면 잘 깨달으신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지식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을 때, 그때 내가 수렁 속에서 나오려고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용하신 일을 계속 기억하고 간직하셔야만 됩니다. 더 많이 이해하십시오. 더 많이 감정으로 느끼십시오. 더 많이 기억하시고 더 많이 아셔야만 됩니다. 더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끄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달라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수렁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더 이상 우리를 물었던 독사를 찾아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괴로운 수렁 안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했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들이 죽는 것을 가만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라도 했을 텐데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도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씀합니다. 그날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날이 없습니다. 그날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해 본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더 깊게 기억하고 이해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이 복음, 생명줄처럼 붙잡고 이 복음을 붙잡지 않고 보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누리십시오.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은 변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